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자들이 세워야 할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야 할 교회. 자,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후임자가 되어서 젊은 목회자로 부임하여 목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그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양무리를 보호할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 편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동력하다가 이제는 리더십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하느냐 하면 그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교인들이 그 교회를 잘 세우고 이끌어가게 하려고 사람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감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감독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냐, 그리고 집사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집사의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워진 직분자들이 알아야 할 교회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세워진 직분자들은 반드시 교회론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론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혹하여 넘어가서 본질이 가득 서 있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혹하는 이야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지만, 그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친소관계에 의하여 또 누군가가 하는 소리에 그냥 마음이 쏙 빠져가지고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워진 직분자들, 감독과 집사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요 본질을 붙드는 교회인지를 깨닫고 그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은 교회를 이해함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이해함이냐 하면 세워진 이 직분자들을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공격함에 있어서 제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를 공격하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지도자들 밑에서 그 지도자를 도우며 섬기며 나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 영광스러우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열심을 내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실컷 일하라고 세워놨더니 일은 안 하고, 일만 안 해도 좋은데 일 안 하는 것까지야 괜찮은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좋지 못한 일, 성도들을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람 세우라, 이런 사람 세우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론을 가지고 잘 교육을 하여 악한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교육하고 교회의 본질과 교회론을 잘 가르쳐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4장 1절에 설명합니다. 자,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저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인데, 직분자들이 실컷 일하라고 세워놨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이 3장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들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세웠더니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말이라 따르리라. 그래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세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뽑은 사람들, 네가 세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과 15절에 나와요. 자,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예, 거기까지요. 내가 속히 가서 네가 사람을 세우고 나면 세운 사람들을 내가 저자 직강으로, 내가 원저자로서 원서성으로서 내가 그 직분자들을 잘 교육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속히 너한테 가서 예배소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을 교육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뭐 하면 지체하면, 이 말은 내가 지체해서 못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내가 너한테 나를 대신하여 네가 직분자 교육을 해야 할 때 무엇을 교육해야 될지 내가 너한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워진 감독과 세워진 집사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가르쳐야 할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직분자들이 붙들어야 할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직분자들이 세워야 할 교회. 직분자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세워야 할 교회가 어떤 내용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요. 1차적으로는 교회론을 누가 배우느냐 하면 디모데가 배우고, 디모데가 배운 걸 가지고 2차적으로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 세운 감독과 직분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리 집사에게. 디모데는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교육 잘하기로 유명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편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디도는 결단력이 강한데 디도에 비하여 디모데는 사람 가르치는 걸 잘하니 내가 가서 해야 되지만 내가 안 가더라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줄 테니 보고 배워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알매서 나옵니다. 인격적인 알므로 그 알매 바탕이 잘 세워지면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 참 직분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교육하고 싶었던 직분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교육에서 교회로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었으면 좋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뽑히게 될, 세우게 될 직분자들에게 제일 가르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직분자들과 디모데가 함께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의 집이고 청와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주하는 집이고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앞쪽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놓고 뒤에는 이 집은 그래놓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수식어 하나를 붙여놨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교회에 살아있는 분인 거예요.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교회를 세우되 주인 노릇은 하면 안 됩니다.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다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주장은 주인처럼 하지 않습니다. 권리는 주인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주인처럼 일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 대충 일하거나 남 시키고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요. 권리와 공로를 주장할 때는 주인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게의 주인과 종업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종업원은 돈 받는 만큼만 일하고요.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만 주인은요, 다르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나오고요. 종업원이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신경 쓰고요. 그게 주인이죠. 주인은 대하는 것이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느냐 하면 직분을 세워서 그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나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나의 관점과 나의 이익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좀 손해보고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인가,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좀 손해보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고 주님이 좋아한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은 직분자의 태도입니다. 나도 좋고 주님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가 내 마음을 거스리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간혹 이 기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좀 손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자존심 상했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나도 자존심이 안 상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이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주장할 때 이 주장이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하냐? 그러면 주장하십시오. 근데 혹시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혹시 내가 자존심을 부리고 내가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에 영광스러운 청지기, 직분자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고, 디모데는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금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장로님들과 다음 당회에서 또 의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3년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해왔습니다. 제가 2011년에 부임을 했는데 2012년에 첫 번째 직분자들을 뽑고 임직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3년 후인 2015년에 또 제가 유임 목사로 위임을 하고 또 직분자를 뽑아서 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임직식을 했습니다. 작년이었던 2021년에 사실은 임직식을 하고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상황들 때문에
한 1년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룰 수 없이 올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옳은가? 일하려고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세워놨더니만 직분자들이 일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힘을 빼고 어렵게 한 그 상처가 목회자인 저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사람을 뽑고 나면 인간인지라 뽑히지 않은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큰 타격을 받아서 남이 잘된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우리도 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하여 시험이 들기도 하고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또 해야 되느냐? 안 하면 그런 고민 없잖아요. 뽑힌 사람도 없으니 뭐 떨어진 사람, 안 뽑힌 사람은 고민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원리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이게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에 미루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좀 나옵니다. 저는 매년 연말 되고 또 연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의논을 할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해보고 의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하튼 직분자를 세우든 말든지 간에 세워진 직분자들,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은 주인의식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인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성공하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내 영광, 내 자존심, 나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소홀히 대하시거나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들, 앞으로 또 세워질 일꾼들도 세워진 일꾼들과 세워질 일꾼들 모두 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려가고 있음을 보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교육하고 싶었던 교회로는 무엇일까요? 직분자들이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있는 교회. 진리의 기둥이 있는 교회.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론의 핵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론 15절에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컨텐츠, 내용이 무엇이 유통되고 있는 교회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사람들의 말이 많이 유통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겠지만, 교회는 기둥처럼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교회는 그 기둥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기둥이에요. 오늘날 같이 현대식 건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으로 된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그 원 중간에 지붕을 받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의 기둥은 뭐냐 하면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있고 때로는 교제도 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진리의 기둥, 말씀이 유통되고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목사인 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제 생각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 말씀이 잔소리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기둥은 기둥인데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허물어져 가는 기둥이면 큰일 납니다. 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능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의 기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세워진 직분자들이 말씀의 기둥과 같이 기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이 교회 안에 딱 중앙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일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 일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일해야 되고요. 그들의 삶에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말씀 전파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세상 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가치를 많이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의 인물, 이럴 때는 성경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와 똑같은 유사한 사항은 성경에 뭐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속했던 회사와 내가 있었던 조직의 이야기를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인문학과 세상의 조직에 어떠한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인데 우리 삶에도 그러므로 무엇이 기둥처럼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나의 개인적인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기둥처럼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나를 떠받치고 있는가? 세속의 가치가 떠받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말씀인가 진리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말씀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을 훼손하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작은 기둥들을 교회 학교와 또 여전도의 모임과 남성교회 모임과 여러 모임에서 또 다른 진리의 기둥들을 만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회론은 어떤 교회론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 자, 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16절에 나오는데 저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16절에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 1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16절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이 집, 즉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유통되고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진리의 기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집은, 교회는 진리의 뭐라는 거예요?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터라고 할 때 여러분 저 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터가 있어야 뭐가 지어져요? 집이 지어지잖아요. 터는 기초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터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저 진리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저 예수 그리스도를 16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의 터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교회는 진리의 터인데 진리의 터라고 하면서 그 진리의 터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6가지를 설명해요. 그 6가지가 저 노란색과 또 다른 글씨체로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나오는 게 총 6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뭐예요? 성육신. 두 번째가 뭐예요? 영으로 뭐함을 받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 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뭐하고요? 보이시고. 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건데 저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연옥을 지키고 있는 천사 또는 뭐 지옥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냥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좀 빠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저 천사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여러분 오해하기 쉬우니까 제 설명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3일 동안 죽었다가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하는 구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국에 뭐 하시고? 전파되시고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막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광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올려졌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지금 16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인데 그 교회의 틀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설명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크도다 경건의 뭐예요?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과 뒤를 연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제가 직설부로 여러분에게 그냥 길게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뽑힌 직분자들 앞에 그 직분자들은 교회론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을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 뭐가 유통이 돼야 돼요? 말씀이라고 말씀이 유통되고 말씀이 기둥처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탁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요 말씀이 기둥이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이 그냥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경건해진 사람들이 직분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터란 말이에요. 터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터 위에 뭐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안 보여요. 터니까 건물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터 위에 누가 지어지느냐 하면 직분자들이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는 베이스만 제공하고 정면 교사로서 서성으로서 본을 제공하고 그 본을 잘 본받은 터 위에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이 잘 지어지려면 터가 어떤 터였는지 그 터를 잘 보고 배워서 경건의 비밀을 잘 보고 배워서 그 경건한 모습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교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터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기도 해요. 신앙 고백을 의미하기도 해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단순히 암송으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터가 네모나면 집은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네모난 집을 지어야 되고 터가 사다리꼴이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지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건축술에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리로 치면 터에서 잘 배우고 터에서 본 대로 뭘 짓느냐 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직분자인데 그 직분자는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배웠다고요? 경건을 배운 거예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낸 방식, 살아낸 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본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비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본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뭐라고요?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굴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의 소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경건을 소유한 일꾼들, 경건을 소유한 직분자들이 일하는 곳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교회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안 무너지려면 기둥이 무슨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기둥, 말씀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뭐라고요? 터라는 거예요. 터는 예수님이 터예요. 터 위에는 뭔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설명을 해볼까요? 모내기를 하려면 여러분 모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모내기 할 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심어야 되잖아요. 심은 걸 옮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해서 그 모가 나중에 커서 벼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사역의 집을 짓고 그 터 위에서 봉사의 집을 짓는데 알고 보면 그 집은 누구랑 닮았다고요? 예수님이랑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15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 화면 저기 16절 죄송합니다. 16절 예수님을 6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저 6가지 설명이 세워진 직분자들이 소유해야 될 경건의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면 성육신 했잖아요. 성육신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겸손. 성육신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육신을 몸에 입고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게 그게 성육신의 핵심이에요. 그 터 위에서 집을 짓는 성도들은 그 터 위에서 집을 짓는 직분자들은 어떤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의 경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가. 두 번째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직분자의 경건은 내 공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직분자의 경건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할 때 저 천사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직분자들의 경건은
고난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여 그 고난 뒤에 부활의 권능을 보이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걸 하나로 합치면 전도와 선교예요. 직분자의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광 가운데 올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로서의 경건을 가지고 있다. 직분자가 경건하다라고 할 때 그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직분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인정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널 주인 대신 누구에게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진리의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는데 직분자들이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직분자들이 뭘 판단하며 해석하며 나아갈 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진리의 터라고 할 때 그 터는 예수인데 철저하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부모가 터란 말이에요. 그 부모에게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직분자는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살아있고 기둥이 튼튼하고 예수를 닮은 예수라고 하는 모판 위에서 잘 자란 모델과 같은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자들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모판이었던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 터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닮기를 원해야만이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짓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한 이 이야기가 알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야 내 아들아 너 가서 세상 구원해라. 나는 신인데 안 갈래요.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주인의 말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여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먼저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워질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뭘로 하여?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잖아요. 말씀이 진리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그 모든 로마 군병과 악한 대적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데 우리 예수님 그 괴롭힘 앞에 순순히 어린 양처럼 같은 그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그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을 누가 본받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이 이 경건의 비밀,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에도 가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경건입니다. 우리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세워질 직분자들을 교육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해도 머리에 많이 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품성,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자질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가장 핵심 5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권능이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요,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가 가져야 될 경건의 내용이에요. 경건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템템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 그냥 예배 열심히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은 이게 경건이라는, 이 경건을 누가 보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였다는. 그래서 경건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을 비밀스럽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5가지 경건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자들이 세워야 할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이 있는 교회,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